함께 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이거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도서인데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 일단 두 구절을 본문으로 삼고요. 이 구절에 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으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예, 두 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 5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장로로 임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주제고 또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중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비시오 등대 삼아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성경에서 이제 장로의 자격 중 하나로 이 신실한 자녀들을 두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장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죠. 침례교와 또 장로교의 입장이 약간 다르고요. 근데 뭐 장로가 무엇이든 간에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의 자격 중 하나로는요, 이제 신실한 자녀들을 두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신실한 자녀를 두었나, 그 사람의 자녀가 신실한지 아닌지는요, 우리가 한 자녀가 적어도 한 성인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20살 이상, 우리나라로 치면 한 30살 정도,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직장도 잡고 이래 보면은 이제 그 자녀가 신실한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자녀가,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고요. 자녀가 다 한 30이 넘었어요.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기의 자녀가 신실한지 묻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자신감이 넘치죠. 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잘.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제 신실한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분들은, 이제 나의 자녀가 신실한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의 자격 중 하나는요, 자녀들을 신실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더 큰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가정에서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권위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면요, 자녀들은 권위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녀를,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를 신실한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뭐 어떤 분이 그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가 망신당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녀도 제대로 양육 못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저는 뭐 사실관계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뉴스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인터넷 포털 화면이 있으면 제목만 봅니다. 한 40대 넘어가면 제목만 봐도 대충 80~90%는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야 미안하다 막 하고 그랬었죠. 패러디도 많이 됐었는데, 웃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찔리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양육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제대로 해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실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어떤 그 수장이 되겠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신실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녀가 신실하기를 원할 겁니다. 방탕한 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녀를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하지만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말씀대로 강제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강제로 막 예수님 믿게 하고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성경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요. 자녀가 우리의 책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는 있어요.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없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우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믿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믿는 건요, 개인의 마음에 속한 문제예요.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르칠 수는 있다는 거죠. 누구도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목사도 못하고요. 그건 부모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요,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 나중에 거부했어요, 자녀가. 그럼 부모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쳤어요. 영어라고 하면 영어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동사, 뭐 전치사, 뭐 문법을 다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그건 학생 책임인 거잖아요. 선생님 책임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으면 선생님 책임이겠죠.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다 가르쳤어요. 근데 자녀들이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럼 자녀 책임이라는 거죠. 부모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알아서 교회나 성경을 선택하게 하고 싶다는 부모들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이나 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지만 필요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신실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영어로는 쉬워요. faithful이거든요.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의미하죠. 자기가 원하는 걸 믿는 거는 내가 뭐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대부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 자체는 잘못된 거죠.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번 건 잘못된 게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이 사람을 죄로 짓게 인도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도 행하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걸 믿어야 그게 믿는 거죠. 내가 당신을 믿어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 놓고는 내가 당신을 믿어 하면 그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 관해서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항상 말씀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고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불리든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조금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 말씀을 행한다는 겁니다. 믿으면서 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구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꾸 믿으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구원은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으면 행한다면 그럼 행위 구원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도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요, 이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요. 사과나무가 없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나무고 행위는 열매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아도 사과나무죠. 구원받고 나서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달려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뭐 사과가 우리 과수원하는데 1000그루나 있어. 근데 그러면 열매 수확 많이 하겠다. 근데 열매는 하나도 안 달렸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 돼.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베이비야.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요, 이 구원과는 별개로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요, 말씀을 행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환상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받아 적어라. 6자리 숫자를 6개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그럼 받아 적겠죠, 다. 로또 번호인가 보다. 받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안 사겠어요? 당장 가서 사요. 저 같아도 삽니다, 가서. 자기가 그게 맞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만은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믿음이 안 믿은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믿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신실한 것인지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자기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TV 보면서 야, 넌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TV 보면서 막 좋고 웃고 자기는 그러면서 야, 너는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안 되겠죠.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전 그런 분 한 분 봤어요. 자녀들에게 너희는 아빠인데 아빠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형제님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훌륭한 형제님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 어떤 경우에서 다른 사람이랑 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아빠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요.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너무 훌륭한 형제님이더라고요. 아빠만큼 하면 돼. 아빠가 하는 것 보고 똑같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필요해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경배에 제대로 참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하나님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냥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모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책임이 무엇인지 배워야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네 것만 잘 챙기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챙겨주도록. 도움 필요하세요? 이런 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10대부터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0대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에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근데 이제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나 좀 도와줄래? 좀 저기서 네가 좀 도와줄 일인데 그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가정과 교회와 또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학교면 학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대부터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저희도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뭐 청소를 시키면 제대로 못해요. 근데 10대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10대 중반부터는 적어도 청소를 깔끔하게 진짜 어른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잘만 배우면. 물론 이제 교육은 10대 전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이 시작이 돼야 돼요. 10대, 그렇게 중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그 전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10대 이상인 아이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신실함을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자아이들은요, 엄마를 도와서 식탁 차리고요, 빨래와 청소하는 것,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아빠를 도와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밥하고 빨래하는 거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밥하고 빨래했어요. 제 빨래는 제가 했습니다. 다.
어차피 세탁기가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세탁기가 편하지 않았어요. 빨고 그 다음에는 물만 쭉 빠지면 옆에 뭐 통돌이 같은 게 있어요. 통이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물 빼는 거. 거기에 다 넣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해야 됐어요. 빨래할 때 세탁기가 해도. 뭐 이런 얘기하면 구시대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차별적이다. 남자의 일, 여자의 일을 아직도 구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구시대적, 옛날 거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또 성의 구분이 있는 것은 저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여자가 같다면 왜 운동 경기를 남녀 구분해서 해요? 같이 하지. 100m 달리기도 남자, 여자 섞어서 그냥 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달라요. 그렇죠.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힘쓰는 일을 더 잘하고요. 여자는 남자보다 섬세한 일을 보통 더 잘합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일, 섬세한 일, 아이 돌보는 일, 이런 거 훨씬 더 잘해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아이를 돌봐줘야 하지만요. 일방적인 섬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섬기죠. 근데 그게 너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만 부모를 섬기고 가정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오직 섬김만 받은 아이는요. 교회와 사회에 나중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중국에서 뭐 소황제 이런 말이 있었죠.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자녀 제한 정책을 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은 더 낳으라고 계속 하잖아요. 더 낳으라고. 자기만 알게 된다면 자녀가 그건 자녀를 잘못 키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자녀를 잘못 키운 겁니다. 재앙이 돼요. 교회와 가정에 사회에 재앙이 됩니다. 그런 아이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재앙이 돼요. 오직 섬김만 받는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하다는 것은 말과 행위와 동기가 모두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신실한다는 건. 약속을 지키는 아이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와 약속을 지키고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는 아이로 양육해야 돼요. 신실하다는 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진심을 다해서 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교회에 다니고 그건 아이에게 속한 일이죠. 부모가 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 그 사람이 할 일이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는지는 각자 개인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아이에게 속한 일이지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성경을 읽는 아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성경을 읽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이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청소할 수도 있죠. 근데 기쁨으로 섬기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마음에 속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기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바른 마음과 태도가 없다면 신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명령과 강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능력이 없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진정한 순종과 믿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매가 두렵거나 용돈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에게 억지로 순종하는 아이는요. 결국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무시하고 피해가기만 하는 무법자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실하다는 것은요. 혼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단 성경 자기가 다른 구절 찾아보기 전에 신실하다는 말들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와 다투는 아이는요.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여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매들도 많거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님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매를 찾아야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은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혼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어떤 외도를 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서로 존중한다면 외도하지 않겠죠.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요, 아내를 존중한다면 아내에게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요, 남편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요,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남편에게 존중받게 될 거예요. 남편도 아내 험담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죠. 근데 반대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험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동기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재밌으니까 하겠죠. 근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반대 경우도 많아요. 그 남편이 뭐 자기 친구들이 하고 부인 험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자기 엄마랑 부인 험담을 한다든지, 시어머니죠. 그건 관계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혼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렇죠. 또 만나서 결혼했다면 또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3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가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만약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겠죠. 이게 대신 누가 양육해 줄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뭐 학원 10개를 다니니까. 어떤 기사 보니까 학원을 아이가 평균 10개를 다닌대요. 어떤 이제 부모가 그렇게 시키고 있대요. 학원에 가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겠죠. 저는 학원이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학원이 집중적으로 전문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아이를 양육해 줄 수는 없어요. 학원에서. 그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필요하면 학원을 다닐 수도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건 부모의 일이지, 우리 아이는 학원 쭉 빼곡히 다니니까 잘 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돈 버는데 시간 다 씁니다.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신명기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은. 근데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지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면서 그 방법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돈, 아니면 내 사업, 내 경력, 이런 게 차지하고 있나요?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가 주님께 경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부모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장성한 자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가자고 그래도 핑계대면서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자녀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된 자녀는.
성인이 된 자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가 10대 중반을 넘어서기까지 부모가 이런 식으로 양육한다면 결국 자녀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 자녀도 결국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보다 자녀는 더 멀리 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난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의 자녀가 그 방향으로 동일하게 가면서 더 멀리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둘 중에 한 길로 가고 있고 나의 자녀가 내가 간 길보다 더 멀리 간다면 나의 자녀는 어느 길로 가게 될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나보다? 아니면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요, 교회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예전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목사님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자매님은 알아듣으세요? 그냥 자기는 알아듣는데요. 그럼 자매님이 가르치면 되죠. 아이 못 알아들어요. 목사 설교하는 건요, 아이들에 맞춰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뭐 어린이날 주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요, 아이들에게 맞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요, 평균적인 사람, 성인들. 근데 성인이라고 해도 한 중고등학생 이상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설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내용,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들이요, 중학생 이상의 어떤 수준이 아닙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수분해보다 훨씬 더 쉬워요. 성경에서 아무리 복잡한 교리도요, 더 쉬워요. 중학 수학보다 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지 내용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학생 이상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이하는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가 오늘 설교한 내용 뭔지 알겠어? 가면서 물어볼 수 있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동화나 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슈퍼히어로 이야기나 무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 이야기.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죠. 슈퍼히어로 이야기들 있잖아요. 요즘 막 유행하잖아요, 영화. 아니면 아이들 동화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디즈니 동화. 뭐 그런 걸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라푼젤 이야기나 알아도 상관없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진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진짜를 가르쳐야죠. 가짜를만 가르치지 말고 진짜도 알아야죠. 진짜. 이건 알아야 돼요. 반드시.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거예요.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여러분이 그냥 하는 말들, 다른 데서 하는 말들. 그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면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8절에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집에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붙여놓으세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벽에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요, 인테리어는 망칠 수도 있어요. A4지에서 입력해서 딱 뽑고 다니면 내가 직접 써서 벽에 성경 구절 붙여놓으면요, 인테리어는 망칠 수 있지만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망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집의 벽은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교구가 될 겁니다. 딱 중요한 예술 작품 딱 걸어놓을 수도 있죠. 아이들은 저게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은 날마다 벽을 보면서 제일 자주 보잖아요. 벽을. 그렇죠. 제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설교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어떤 말씀 갖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본문을 정했다면, 예를 들면 월요일에 그 말씀을 자기가 적어서 자기가 가장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가장 자주 보는 곳이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정리가 되고. 그래서 보통 냉장고에 붙여놓거든요. 가장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으라고 하니까. 예, 벽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나 벽이나 다 이런데 가장 자주 보는 곳에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그럼 아이들은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는요, 아이들에게 또 좋은 교재가 돼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5번째,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죠.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 속담 있잖아요. 그 성경과 거의 일치해요. 잠언과.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 이 말과 잠언 22장 6절의 다른 세상적인 버전이죠. 거의 비슷한 내용 담고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집에서 배운 노래는요, 죽을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배운 태도는요, 평생 몸에 붙어 있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 하나님 꼭 믿어야 돼. 근데 그런 경우엔 네 먼저 챙겨야지. 다른 사람 죽던 말던 그게 무슨 사용이야. 이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돼요. 가장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 하나님 꼭 믿어야 돼.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죽어서 지옥 안 가니까 됐다 해놓고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약삭 빠르게 사는 법만 가르친다면, 결코 성경의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분들도 있는데, 독립침례교회에서는요. 독립침례교회에서 성경을 저는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한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잘못 배웠었고, 바른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요, 다른 그리스도인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바른 성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배교자로 여기고 막 싸우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킹잼 성경 진영에도요. 제대로 주님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양육한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인격에 여러분을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그걸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이에게 대하는 걸 나는 모르고 할 때도 있는데요. 내가 하는 말과 태도와 내가 가르치는 게요, 아이에게 평생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신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은 어린 시절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해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해서 TV를 켜려고 할 때, 컴퓨터를 켜려고 할 때나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나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나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것이 커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습관처럼 하려고 할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라는 것. 트레이닝이란 말 있잖아요. 트레이닝이 훈련이죠. 트레인은 기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기차를 선로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기차와 자동차는 다르죠. 자동차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차 같은 건 뭐 오프로드도 가잖아요. 도로 아스팔트 잘 깔려있지 않아도 막 갑니다. 기차는요, 정해진 길로만 가요. 정해진 길로만. 그렇죠. 탈선하지 않는 한 마땅히 가야 될 길로만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차와 같아야 돼요.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쭉 가거든요, 기차는. 제대로 된 걸 가르치면요, 아이가 제대로 된 길 가게 된다는 겁니다. 6번째,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20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구절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있어요,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과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요즘 홍보,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뒤처져요. 그렇죠. 돈을 벌 수가 없고. 겸손이 요즘은 그렇게 큰 미덕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자기 잘난 체를 해야 유튜브도 구독자도 훨씬 많아요. 겸손하게 하면 구독자 별로 없어요. 또 아이들의 길을 꺾지 않기 위해서요, 최고라고 하면서 무조건 칭찬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왜 우리 아이 길을 꺾고 그래요? 막 그러고 따지잖아요. 막 어디 공공장에서 뛰어다니고 보면, 예,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그러면 그런 말 하기도 쉽지도 않죠, 요즘은. 근데 그러면 부모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죠. 왜 우리 아이 길을 꺾고 그래요?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자기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많겠지만요, 누구도 최고는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최고는 단 한 명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최고 아닙니다. 진짜 최고는 제가 모르는 누군가 있겠죠. 그렇죠. 최고는 한 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최고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유일한 챔피언은 사악한 사람이었죠. 골리앗이었어요.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올림픽 챔피언, 최고 1등인 거죠. 올림픽 챔피언이면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챔피언 1등이에요. 최고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최고였어요. 골리앗에게 챔피언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챔피언을 찾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신실한 사람. 이 세상에선 최고가,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최고가 아니에요. 그 감사하게도 최고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더 있어요.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 더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는 항상 있어요. 그게 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아이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내 아이가 누구이건 간에 내 아이보다 뛰어난 아이는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찮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아이를 잘못 키운 거예요. 넌 최고야. 넌 그런 일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키우면 잘못 키우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서는요, 각자 자기 선함을 외쳐요. 자기 최고라고 외칩니다. 자기 선함을 외쳐요. 근데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신이 선하다거나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7번째,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죠.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만 해요. 그 형제 돈이 그렇게 많은데 보니까 헌금 별로 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있었으면 나는 얼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비율로 따지면요, 그 사람이 더 많이 해요. 자기는 적게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시지 않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적게 있는 것 중에서 아까워서 드리질 않아요. 뭐 부자는 안 아까운 거야. 부자도 똑같이 다 아깝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요, 큰 것에도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부터 작은 일에 신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작은 일에 신실한 아이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신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의 그러한 태도는요,
그런 태도가 아이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하실 만한 말씀이죠.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사람들은 큰 것을 원합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해요. 큰 일을 저한테 맡겨줬으면 자기에게 맡기기를 원해요. 큰 일을. 큰 집에 살고 싶어 하고요. 큰 회사 다니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회사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 들어갔는데? 뭐 들어보지도 못한데 들어갔다면 실망하죠. 뭐 별거 아니네. 그렇죠? 큰 회사 다니고 싶어 하고요. 큰 교회 인도하고 싶어요. 목사들도. 그렇죠?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작은 일부터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에 관한 건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섬기기 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신실함이죠.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 외에 예수라는 다른 신이 있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까 이거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경을 잘못 믿었죠. 하지만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창세기 5시간에 11장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근데 여러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로. 세 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좀 잘못 믿었던 거죠.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의 열심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반대 진영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카우트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바울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교회에서도요,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때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먼저 맡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신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겨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에부터 신실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조금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신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형제님과 자매님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줘야 돼요. 나는 아직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주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후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냥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됐다. 천만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찰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가득 차면 어떻게 된 거죠? 신실하게 된 거잖아요. faithful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건요, 교회나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여러분의 자녀를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구절만 읽으면요, 참고를 위해서 읽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사의 자격에 관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여자에 대한 얘기죠.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남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여자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남자가 되어야 돼요. 또 신실한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도 가정에서 신실한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해야 할 일을 하고요. 주님과 교회와 또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저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잠시 후면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이 소중한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고 또 아이들도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70장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